설교자는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의 기록자는 4장 14절,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부터요 5장 전체를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6절에서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멜기세덱 왕과 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관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지난번에 드린 말씀처럼 히브리어 멜렉과 체데크의 합성어입니다. 멜렉은 왕이요, 체데크는 의. 그래서 멜기세덱은 의의 왕, the king of righteousness라고 할 수 있죠. 의의 왕이라고 부르고, 신약 시대에 제사장으로 오실, 대제사장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멜기세덱이 예표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은 창세기 14장 19절에서 20절인데요. 여기서 모세는 이 멜기세덱을 살렘 왕이라고 소개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불렀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표하는 왕으로서 구약시대에 실존했던 인물입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7장 1절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여러분 7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절입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돌라오멜 왕에게 포로로 잡혀 끌려갔는데, 이에 아브라함이 용사, 삼촌 아브라함이 용사 318명을 이끌고 이 그돌라오멜 왕을 쳐들어가서 그 왕들을 다 쳐서 죽이고 승전하여 돌아오는 중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승전하여 돌아오고 있는 중에 이 아브라함은 아주 신비하게 생긴 한 왕을 만나는데, 그 왕이 바로 멜기세덱이라고 불리는 왕이었고, 이 왕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을 성대하게 맞아 주었고 그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신비한 왕 멜기세덱은 구약 성경에 또 시편에 한 차례씩 딱 2번만 등장하기 때문에 매우 신비한 왕입니다. 그러므로 이 멜기세덱, 특히 히브리서에서 또 인용하고 있는 이 멜기세덱 왕에 관해서 잘 알려면, 그리고 이 멜기세덱이 예표하고 있는 신약에 오실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려면 우리가 얼마나 더 열심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해야만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히브리서 설교자는요 목소리 톤을 바꾸어서 5장 전체를 멜기세덱 왕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다가 이제 그 설명을 멈추고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할 말이 참 많다. 너희들에게 해줄 말이 많다. 너희들에게 해줄 용기 있는 말, 위로의 말이 정말 많다. 그런데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즉 너희가 잘 이해를 못함으로, 너희가 성숙하지 못함으로 우리가 이것을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히브리서 설교자가 토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나아가서 6장 2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기록자가요, 이제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완전한 대로 어떻게 해요? 6장 2절에 나아갈지니라.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죠?
다시 바꿔 말하면 이제 좀 어린아이의 티를 벗어버리고 성숙한 신자가 되라. 갓난아기처럼 그러지 말고 이제 좀 성장하는 신자가 되라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설교자의 촉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두 가지를 오늘 저녁에 우리가 생각하고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이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고 하는 이 촉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의 생명을 받은 신자라면 필연적으로 마땅히 성장하고 성숙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거듭나고 중생했다면 그는 필연적으로 성장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12절, 5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히브리서 설교자는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설교했습니다.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탁월하신 분이시다. 그 어떤 선지자나 그 어떤 거룩한 제사장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설교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복음과 그분의 구원에 관해서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2장 1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지금까지 들었던 천사들보다 탁월하시고 선지자들보다 위대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에 유념하라고 했고,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이 영적인 일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라고 촉구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요, 여러분,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4장 11절에 보면 안식에 들어가기를 어떻게 해요? 힘쓰라고 했습니다. 4장 14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2장 1절, 3장 1절, 4장 11절, 4장 14절에서 끊임없이 명령법으로 우리에게 명령하는데 그 명령이 뭐예요? 말씀에 유념하라, 깊이 생각해라, 힘쓰라, 굳게 잡으라. 우리에게 행동할 것을, 결심할 것을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노력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매일매일 계속 자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들은 말씀에 유념해야 되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야 되고 안식을 생각하면서 마침내 최종 안식에 들어갈 것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매일매일 힘써야 하고 우리가 믿는 구원의 도리를 흔들림 없이 굳게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예기치 못한 장애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5장 11절 말씀처럼 우리가 둔하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공부한 지가 꽤 오래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마땅히 다른 사람을 가르칠 만한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여전히 다른 사람들에게부터 배워야 되는 말씀의 초보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성도 여러분,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죠. 왜냐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갓난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응애 하면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갓난아이가 오래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자라지요. 잘 자라야 하는데 갓난아기가 태어난 상태 그대로 계속 울면서 자라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 상태의 모습을 지금
히브리서 설교자가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히브리서 설교자는 이런 신자의 모습을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이다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주 갓난아기,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안 지 얼마 안 된,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된, 교회 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된 초신자들이요, 신앙생활하다가 의심할 수 있습니다. 확신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방황할 수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거 당연한 거예요. 아직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죠. 생명이 시작이 되었지만 그 생명이 자라려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래 믿은 신자가 여전히 갓난아이처럼 지내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갓난아이가 태어났는데 죽은 채로 나지 않았다면 그 아이는 해가 다르게, 날이 다르게, 달이 다르게 계속해서 자랄 것입니다. 처음엔 엄마의 젖이나 이유식을 먹고 자라겠지요. 우유를 먹고 자라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는 죽도 먹을 것이고, 좀 더 자라면 밥도 먹을 것이고, 좀 더 이제 자라면 고기도 우걱우걱 씹어 먹는 그런 아이로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쑥쑥 잘 자랍니까? 여기 앉아있는 지금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그 웅변적인 증거가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에게는요, 영적 생명이 있습니다. 신자에게 영적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 역시 어떠해야 할까요? 무럭무럭 자라야 마땅합니다. 생명이 있는데 자라지 못한다면 그거 모순이지요. 자라지 않는다는 것은 생명이 없거나 아니면 뭔가 대단히 치명적인 결함이 있거나 문제가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히브리서 설교자가 이 편지를 쓸 당시에 교회의 교인들 중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전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한 존재와 그분의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저 말씀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할례 받아야 구원을 받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하면서 그저 성전의 뜰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단순히 몇 가지만을 지키면서 그거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더 이상 예수님을 아는 깊은 지식 안에서 자라가기를 거부하는 것이죠.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설교자는 그래서 여기 큰 대제사장 되신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더 깊이 설명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소망, 하나님의 나라, 거기서 누릴 엄청난 안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들려주고 싶은데 그들의 귀가 둔해서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적어도 수요 예배에 나오는 성도들은 매우 신앙이 좋은 성도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역시 적게는 10년, 많게는 20년, 30년,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신앙이 과거 10년, 20년 전보다 훨씬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셨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여전히 깊은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를 배우고 잘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것을 좋아하기보다는 그저 그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 없이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저 단순히 시간이 되었으니 교회에 나오고 주일이니 한번 예배를 드리고 종교적인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할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이 묵상이 없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식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또한 의지적으로 이것을 다 통틀어서 뭐라고 말해요? 인격적이라 그러죠.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모든 전인격이 이전보다 더 성장했고 성숙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더욱 성숙하시기를 진력하십시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여전히 말씀의 초보에 머물러 있다면, 신앙 지식적으로 성장하지 않았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려고 하는 뜨거운 열망이 없다면, 어디서 어떻게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성찰하면서 더욱 성숙해지기를 기도하시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죄사함을 받은 신자는 우리가 중생받을 때,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생명의 씨앗으로 인하여 성장하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성장이 어떤 때는 더딜 수 있고요, 어떤 때는 전혀 성장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지만, 우리의 영혼에 성령께서 심어주신 생명의 씨앗이 있기만 하다면 그는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에는 언제나 성장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언제나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베드로는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아마 한번 읽었던 것 같은데,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뭐라고 경고하셨습니까? 내 백성이 뭐가 없어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종교적인 신앙생활에 열심히 했습니다. 엄청나게 예배를 잘 드렸고 제사를 드렸고 제물을 가져왔고 헌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모든 것들이 예표하고 있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전혀 없었습니다. 태어난 어린아이가 영양을 공급받지 못해서, 또는 어떤 건강상의 문제로 1년, 2년, 3년, 5년,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자라지 못한다는 것은 비극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2절에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는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요, 사도 바울의 교회론이라고 할 수 있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자, 4장 13절 에베소서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도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가 자라서, 우리가 성장해서, 여러분이 성숙해져서 마침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온전한 자녀로 성장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부족하죠. 흠이 많습니다. 점도 있습니다. 연약합니다. 실패합니다. 실수합니다.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날이 오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적 생명이 있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가기를 우리가 열망하고 있다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2년 3개월 동안 코로나 시대, 오미크론 시대에 우리가 최대한 예배를 사수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몇 주는 우리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했었고, 또 주중에 예배를 모이지 못하는 상황들도 벌어졌습니다. 집에서 예배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러한 때에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아, 참 편하다. 아, 참 좋다. 교회 안 가니까 너무 좋다. 집에서 예배하니까 참 좋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까? 아니면 아, 빨리 가야 되는데, 주중에도 가고 주일에도 가야 되는데,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해야 되는데, 아, 참 힘드네, 신앙생활 하기 너무 힘드네, 그런 마음이 혹시 들었습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면 우리의 생명을, 영적 생명을 자라가게 만드는 은혜의 방편들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설교자가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종말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 베드로 사도는 또다시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그 다음 힘쓰라.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를 완성시키실 텐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냐면 너희들이 힘쓰라. 내가 너희를 완성시킬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힘써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해가 다르게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함으로 여러분 속에 복음의 생명이 있어서 필연적으로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있음을 매 순간마다 증명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온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복음의 생명을 받은 신자가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하나둘씩 버려버리고 벗어버리고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한다. 성숙한 자가 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성숙한 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해 줍니다. 자, 13절, 14절을 볼까요? 자,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는 앞서서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적 생명을 선물로 받은 신자는 필연적으로 성장해야만 되고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그 결과 우리가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성장해야 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히브리서 설교자는 독자들에게 부정적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젖을 먹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는 방식으로 성장해야 되고, 두 번째 긍정적으로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신자가 되어야 한다고 긍정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성장하지 않으면 여전히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 또는 여전히 울며 불평하는 갓난아이의 상태로 머물러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그 어린아이, 갓난아이 자신에게도 비극이지만 교회 공동체에게도 비극이 됩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요, 성숙한 신자들이 많고 미성숙한 신자들이 적으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성숙한 신자들이 미성숙한 소수의 신자들을 잘 케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 미성숙한 신자들이 압도적으로 많고 성숙한 신자들이 아주 적다면 그 교회는 매일매일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겁니다. 갓난아이와 같은 미성숙한 신자는 영적으로 미숙하기 때문에 세상의 악과 유혹과 이단의 공격에 쉽게 노출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그 세상 사람들의 어떤 철학의 가르침에 쉽게 마음이 동요됩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설교자가 2장 1절에서 너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아야 되는데 흘러 떠내려가게 만드는 이 세대의 조류에 너희가 말씀을 집중하지 않으면 떠내려가게 될 텐데, 그것이 바로 갓난아이가 당하는 유혹이요, 시험이라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들, 갓난아이들은요, 사소한 일에도 낙심합니다. 기분이 나쁩니다. 물론 어른들도 사소한 일에 나이가 들수록 기분 나쁜 일들이 벌어지지만 특히 어린아이들이 그래요. 작은 공격에도 두려움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공부했는데요, 마귀의 괴계를 대적할 방법을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시험이 올 때, 시련이 올 때, 마귀가 공격해 올 때, 유혹해 올 때, 죄와 악이 우리를 흔들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에 깊이 뿌리박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겪으면 어찌할 바를 몰라서
수시로 흔들리고 요동칩니다. 이것이 의인과 악인의 극명한 차이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앞으로 시편을 강의할 그런 마음을 계속 갖고 있는데, 시편 1편에 보면요, 여러분, 시인은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의인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저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고 했습니다. 신자들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뿌리가 있죠.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악인들은 뭐라 그랬어요?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겨가 뭔지 잘 아시죠? 바람을 불면 그냥 금방 날아가는,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껍질입니다. 겨의 특징은 뿌리가 없다는 거죠. 심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쉽게 바람에 이리저리 밀려 날아가 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예외가 있겠지만 어린아이들과 어른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기 우리 오늘 수요 예배에 어린아이들도 있고 어른들도 계십니다. 저는 그 차이가 성숙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쉽게 두려워합니다. 어떤 일을 만날 때 호들갑을 떱니다. 무서워합니다. 엄마 뒤에 아빠 뒤에 숨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 많은 경험과 고난을 통과하고 세상의 여러 다양한 파도를, 즉 세파를 경험했기 때문에 웬만한 일에 호들갑을 떨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50이 되면 우리 세상 사람들 뭐라 그래요? 지천명이라 그러죠. 나이가 60이 되면 뭐라 그래요? 이순이라 그럽니다. 지천명은 뭐예요? 하늘의 뜻을 안다는 것이고, 이순은 귀가 순해져서 매우 인격적으로 고매해진다, 그런 뜻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해요. 성숙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신체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했는데 또다시 엄마의 젖을 먹는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 우리 화린이, 하율이, 세임이, 서하, 지유가 다 컸는데 엄마 젖을 먹고 싶어요 그런다고 하면 상상이나 할 일이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웃긴 일이겠습니까?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생각해도 웃기죠? 그죠? 13절에 보면 젖이 갓난아이들을 위한 것이라면 14절의 단단한 음식은 성숙한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6장 1절과 2절에 보면요, 저주의 말씀이 나와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의 초보, 죄의 회개, 믿음, 세례, 부활, 심판, 아주 중요한 것들이지만 놀랍기도 히브리서 설교자는 이것들이 기본적인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큰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은 반면 단단한 음식이다. 구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신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신구약 성경에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발견하는 그 모든 가르침, 이것이 단단한 음식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웬만큼 신앙생활을 했으면 또다시 초보적인 기초적인 가르침을 배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좀 더 깊고 성숙한 가르침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6장 2절 마지막에 히브리서 설교자는 뭐라고 권면합니까? 너희들이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라고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 믿고 끝, 예수 믿으면 천당 끝이 아니라 천국에 가기 전까지 계속해서 매일매일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행군하는, 전진하는 사람들입니다. 지식적으로,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을까? 설교자는 우리에게 아무런 지침도 주지 않고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두 가지를 말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첫째, 지각을 사용함으로, 둘째,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지각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젖이나 먹는 미성숙한 어린아이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단단한 말씀을 배우고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처럼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집니다. 세상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요동칩니다. 미성숙한 사람은 그래서 귀가 얇습니다. 이단 사입이나 세상 사람들이 그럴듯한 말로 떠들어대면 그 말에 혹하고 그 말을 믿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 온데간데 없습니다.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단단한 말씀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잘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지각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단한 지식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미성숙한 사람들은 마치 부모나 어른들이 끊임없이 우리 어린아이들을 돌보아 주어야 하듯이 그렇게 돌봄을 당하는 수준에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이런 사람들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요. 잘 배워서 이제 다른 초신자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워야 하는 초신자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성숙한 신자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배우려고 애써야 합니다. 여기 지각을 사용한다는 단어의 원뜻, 헬라어 원뜻도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각을 사용하려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완전한 대로 나아가려면 둘째로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 연단이라는 용어는요, 트레이닝, 영어로 트레이닝이에요. 훈련, 연습이나 훈련을 뜻합니다. 군인이 군사훈련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쟁 시에, 유사 시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그죠? 실제 전투에 투입되었을 때 잘 싸우고 승리하기 위함이죠. 그때를 위해서 연단을 받는 겁니다. 혹독하게 훈련을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설교자, 한 사람의 목사가 탄생하기 위해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4년 동안 대학에서 공부를 합니다. 3년 동안 혹독하게 신학대학원에서 또다시 신학을 공부하고 훈련합니다. 말씀을 배웁니다. 졸업을 하고 끝이 아니라 강도사 시험을 봐야 됩니다. 강도사 시험을 보고 나서 2년 동안 목회자 밑에서 목회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고시를 보고 시험에 합격하면 면접을 하고 목사가 됩니다. 여러분이 1년에 한 10년이 넘는 과정을 통해서 그는 순간순간 매일매일 해마다 훈련을 하는 거예요. 미성숙한 상태에서 점점 성숙한 주의 말씀 사역자가 되기 위해 연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연단이에요. 이게 훈련입니다. 이렇게 혹독하고 고된 훈련을 받아야 우리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고 목회 사역에서 승리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여로에서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수많은 유혹과 핍박과 악이 몰려올 때 그것을 분별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여러분의 인생길에는 수많은 영적 전투가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때때로 여러분의 삶에 핍박이 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죽을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부모님이 암에 걸리기도 합니다. 시험을 봐서 합격하면 참 좋은데 탈락하기도 합니다. 면접에서 탈락하기도 합니다. 사업에서 실패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사업의 루트가 막히기도 합니다. 기타 등등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를 덮칠 때, 야, 그런 것들은 말씀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냥 그런 것들은 세상의 지혜로 풀어가면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의 유혹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할 때에 우리가 들은 말씀, 우리가 배운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한 말씀에 유념함으로 흔들려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 말씀으로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겨나가는 것이 무엇이다? 연단이라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3년 동안 공부한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론입니다. 이제 실제 그 이론을 실제 목회 현장에서 피부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먹어야 할 단단한
음식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사랑하는 거, 예수님을 믿는 거, 교회를 사랑하는 거, 그죠? 교회에 헌금하는 거, 예배를 드리는 거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십니다. 신자라면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신자라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신자라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신자라면 예배 드릴 때 헌금해야 된다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아는 것과 실제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그게 연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단한 음식을 주셨습니다. 구약의 성경의 말씀, 신약의 성경의 가르침이죠. 특별히 신약의 구원의 말씀과 바울 서신서에 기록된 위대한 가르침과 교리들입니다. 이 단단한 음식을 먹고 교회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실천해 나가는 것이 연단이에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하나도 실천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다라고 사도 야고보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이 음식들은 단단한 겁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씹고 또 씹으며 먹어야 할 고기와 같은 양식입니다. 하지만 잘 먹어두면 평생 우리 신앙생활의 자양분이 되고 영양소가 되어서 우리를 완전한 대로 이끌어주는 힘이 될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어린아이의 일을 벗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자로 살아갈 때,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를 섬길 때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사소한 일로 티격태격하면서 어린아이처럼 미성숙한 상태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자신에게도 비극적인 일이며 교회를 위해서도 안타까운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생명이 있다면 어린아이와 같은 일을 벗어버리고 매사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성숙해 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필연적으로 성장해 가야 하며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리고 성숙한 신자가 되어야 한다면 더욱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자, 몇 가지 지침을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성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공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참석하십시오. 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또한 계획하고 있는 모든 부서의 모임에, 특별히 성경 공부 모임에, 교리 공부 모임에 참석하십시오. 세상에서 세속적으로 보내는 시간을 할 수만 있으면 줄이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늘리십시오. 기도하는 시간을 최대한 늘리십시오. 세상 친구를 만나는 시간을 조금 더 줄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나 교제하는 시간을 늘리십시오. 여러분이 읽고 듣고 배우는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성찰하고 점검하십시오. 그래야 성장할 수 있고 그래야 성숙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사용함으로 매사에 선과 악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분별하도록 애쓰십시오. 무엇보다도 그 듣고 배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실천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묵상하고 실천함으로 연단을 받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있는 미성숙한 교인들을 여러분이 돌보고 성숙으로 이끄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성숙을 향해서 매일매일 나아가십시오.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구원을 매일매일 이루어 가시고 이 일을 위해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장성한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